한 사람의 그 평가는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인생 80이요 강건하면 90이다 이렇게 조금 연장이 됐고요. 또 건강하신 분은 인생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다. 우리 성도님들 욕심 부리지 말고 100세까지는 사시기 바랍니다. 100세를 사시고 난 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순잔치가 벌어집니다. 저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90까지 사신 분들에게 덕담을 하실 겁니다. 덕담. 네. 무슨 말로 우리 성도님들 구순잔치의 덕담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까? 대충 기대하는 덕담이 있겠죠. 이렇게 덕담을 듣는 분은 참 내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후배가 아마 이런 말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배님 때문에 또는 이 어르신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의 참된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덕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친구분이 와서 이런 덕담을 하면은 참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내 평생에 가장 절친한 친구요. 이 친구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던 것, 그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이런 평가, 덕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듣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살아오셨지만 참 아슬아슬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 나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분 참 귀한 인생을 살고 가시는구나. 그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마치고 난 후에 역사는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마치고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인생을 살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사람은 그들이 살았던 삶이 그 형벌을 자초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역시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를 공감하고 그런 삶이 내 삶 속에 있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실감이 안 된다. 그러면요, 솔직히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측 그 상단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가 참으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분만이 저 말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말을 공감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저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가? 도대체 그들의 삶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멸망당할 자를 정해놓고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원하실 자를 정해놓고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거품을 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품 풀면서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서 토론을 했는데요.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멸망시킨 자는 멸망시킨다라는 거, 내가 죽을지언정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요나를 보냅니다. 어쩌면 니느웨보다 요나가 먼저 더 심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니느웨 왕으로부터 니느웨에 있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이,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오늘 서시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나 모르겠다. 피했으면 좋겠는데 피할 재간이 없다. 그런 분은요, 금식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절하고 제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멸망당할 자인가? 첫 번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누가 멸망당할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육신적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멸망당할 자입니다. 여기 나의 신이 영원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향해 설득하거나 보호하거나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다투지 아니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여기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여기 하지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번역이 돼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요. 이 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설득하다, 다투다, 변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인간을 설득하셨습니다. 심지어 인간과 다투시기까지 하면서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설득과 다툼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동물과 같은 본능적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본능적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게 육체가 된 모습입니다. 육체. 여러분,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전혀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작동하지 않는 인간은 육체뿐인 동물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럽게 사는 사람한테 욕할 때 주로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놈이라고 해요.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왜 있잖아요.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 뭐 같은 놈?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 당시 노아의 시대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셋의 후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천사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천사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 중에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그들의 아내로 취해서 결혼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시고 결혼하신 분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인간이 인간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과 그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 인간의 인간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본능만 남아있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면 인간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자신의 욕망, 이기심,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린, 즉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저버리고 동물의 본능과 욕망만을 지닌 인간, 하나님이 그들은 멸망시키셔야 합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흉보를 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길들이면 온순한데 동물이 사나우면 어떻게 합니까? 사나워서 그 동물이 나를 해치려고 덤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잡아먹습니까? 잡아먹기 전에 어떻게 하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덤비는 동물을 죽이는데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동물을 죽이는 동물 애호가처럼 동물의 그건 뭐라 하나요? 동권이라고 하나요? 그 뭐라 그래요? 동물은 인권이 아니죠. 그거를 침해했다라고 데모하고 그럽니까? 그건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 지금 우리 시대에 동일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일단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는 잠시 머리를 숙이다가 그 순간이 넘어가면 언제 그랬느냐? 사람은 죽었는데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규명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늘을 향해서 절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과 또는 동물적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여러분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되
그 긍휼을 거부하고 여전히 동물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고집하는 그들, 당신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멸망당하는가?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멸망당하느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마치 일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여기 죄가 땅에 관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해치는, 악은 해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해치는 일이 땅에 널려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를 봐도 사람 해치고 여기를 봐도 사람을 해치고 또 사람을 해친다라는 명목으로 또 사람을 해치고, 또 보면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의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해칠까를 연구하다. 그 시대에 그랬어요.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무려 1500년이 경과된 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1500년, 1600년이 지난 후에 세상의 모습이 그냥 사람을 해치는 게 세상에 널려요. 그걸 보고도 전혀 여러분들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지 않아요? 예?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본능을 충족시킨 사람들, 여러분 그 맛을 경험하면요,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온갖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수립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미스터, 그 살인을 음모하고 살인을 시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점잖은 신사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는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을 시행하고. 근데 또 조금은 좀 감동적인 게 있어요. 나쁜 사람만 죽이더라고요. 그건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베풀면서 살라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는 짓이 인간이 아니기를 결심한 사람들처럼 사니 이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모두가 다 사람들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유독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부인에서 8명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 500세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아들 셋밖에 없었을까요? 그냥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마 노아의 수많은 아들들조차도 이 세 아들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죽고 죽이는 일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인간들을 이 땅에 남겨두느니 차라리 쓸어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쓸어버리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예? 그 당시의 사람 중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예. 어쩌면 사람들이 이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따랐을 것 같아요. 자, 네피림이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낳은 자녀들 중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피림이 무슨 의미냐? 예. 영웅, 용사, 거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 공격하는 사람, 기습하는 사람이란 뜻이 네피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충분히 추정을 해보고 상식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경건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실수를 해서 전혀 불신앙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경건한데 어머니는 불경건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여성이 불경건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네피림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는 경건한데 어머니는 오염되어 있다. 이 아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거룩한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오염된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싸웁니다, 부부가. 거룩한 아버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랬더니 당신은 뭐 잘났다고. 나처럼 살아봐.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데.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는 자식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 편을 들을까요? 아무 편도 안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반항한 아이는 밖에 나가서 결코 바람직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닥치는 대로 싸우고 공격적이고 부수고 심지어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부모의 영향으로 거칠어진 성품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해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자들을 특징해서 이름을 붙여준 그 이름이 뭐냐?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 뭐예요? 조폭? 예? 예. 마피아? 어쨌든 그런 이름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포기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예. 여기 한탄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후회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인간답지 않은 삶을 보시고 이거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 한탄하다. 여러분, 자식을 낳고 후회하십니까? 잘못된 자식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다라는 뜻은 뭐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의미.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인간을 향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하나님, 결국 그 인간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쓸어버리다, 지어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적 본능에 의해 사는 인간,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욕망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을 해치는 인간을 지상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된 것은 육체적인 삶, 소위 사람을 해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멸망당할 자, 그들은 누구인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패개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신 음식을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음식이 쉬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 버리죠. 그런데 신 정도가 아니라 썩었어요. 썩은 음식을 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으시죠? 혹시 썩은 음식을 여러분에게 드시라고 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썩은 음식을 내온 사람의 얼굴에다가 던져버리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 온 세상이 썩어서 부패해지고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해버린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썩은 것은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썩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쓸어버려야 합니다. 네. 썩은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아멘 좀 하세요. 하시겠다라고 하는 얼굴로 보여서 제가 한탄스럽습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 이 강포라는 뜻은 뭐냐면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이 썩은 세상,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상에 차려온 음식이 썩었는데 그 썩은 음식을 그냥 먹는 사람 보면 어떠세요? 좀비입니다, 좀비. 좀비는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좀비를 먹는 순간이요, 이 뇌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비. 썩은 것을 그냥 놔두고 그 썩은 것과 함께 사는 사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 육체가 썩어서 부패하면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1600년이니까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 1600년이거든요. 30년을 한 세대라고 한다면은 53세대입니다. 53세대가 이게 돌아가면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산하 제한 안 합니다. 예? 53세대가 돌아가면 그 당시 노아 시대에 지상에 존재했던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측하십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10억, 2번 30억, 4번 40억, 5번 60억. 60억입니다. 60억. 예. 지금 60억인데요. 그동안 전쟁, 기근, 질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노아 이후로 60억인데요. 노아 이전 홍수 전까지는요, 전쟁은 있어도 질병, 이거 완전한 공간입니다. 60억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잔재가 뭡니까? 석탄과 석유입니다. 그거 여러분 지금 에너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왜요? 썩어서 땔감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누가? 하나님이 죄는 심판하시지만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모두 다 심판받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 노아 가족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첫 번째입니다. 8절 보시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뜻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황금 100kg짜리 여러분 숫자만큼 있습니다. 와서 가져가십시오. 이게 누구께 됩니까? 누구께 됩니까? 여기 있는 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에게 공짜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된 금덩어리 100kg입니다.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가져가는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은혜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예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치 않은 자로서 홍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그거를 이해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공감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고 무슨 뚱따찌 같은 소리냐, 구원이 어딨냐, 이런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자신에게 적용이 되려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응답한 자가 바로 노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지옥에서 선택과 운명을 얘기할 것이다. 악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면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100세를 살아도요, 103세를 사신 그분의 비문 앞에 가면 그렇구나라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103세를 살다 돌아가신 분의 비문에 뭐라고 써 있다고 했었죠?
이러셨구나. 여기 103세에 요절하신 분 103세를 살아도 요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103세까지는 사십시오. 예. 그래도야 떠날 때는 아쉬운 거예요. 예. 모두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심으로. 예. 구원받는 거, 멸망하는 거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농담할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과 멸망을 가지고 농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생이 끝날 때, 내 영혼이 천국을 향해서 갈 때,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은혜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 누가 구원을 받느냐? 9절입니다.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느냐?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의인과 완전한 자는 동의어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노아의 사람됨,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의로운 삶을 삶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예. 노아는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수준이 무엇인지 그에 적합한 삶을 살았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 구원에 적합한 자였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당세예라는 표현이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비교해 보면 그들은 육체예요. 동물이에요. 사람을 해치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숙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삶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육체적인 삶과 사람을 해치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구원을 얻을 사람인가? 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았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의 근거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행하다라는 것은 교제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제할 때요, 동행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안 되면요, 그거는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동거하는 겁니다. 첫째, 마음이 일치돼야 돼요. 둘째, 방향이 일치해야 돼요. 목표가 일치해야지만이 동행하고 교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이 멸망당할 사람들, 삶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 사단의 방향, 사단의 목표에 적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와 본능에 충실하고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교제한 상대는 누구냐?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또한 힘이 세고 사람들을 힘으로 장악한 사람들 편에 서서 사람들을 해치는 네피림과 교제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고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지나친 이기심과 욕심과 원칙과 기준이 없이 자신 보기에 좋으면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차라리 오늘 우리 세상도 하나님이 노아 당시의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공의히 여기시고 세상을 보존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오늘 이 세상을 지지하고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소수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인내와 공휴를 경험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세상은 아직도 그들 때문에 살만한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부르는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기를 원하게 하는 그런 삶,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